제가 오늘 프린트물을 놓아줬어요. 믿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법. 믿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법이 뭐냐? 우선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믿음과 소망의 차이를 잘 몰라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소망이야.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지금 믿는 거야. 지금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소망을 현실로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이요, 소망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병을 낫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은 소망이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나아버린다는 거야.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리고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믿음은 뭔지 아세요? 컴퓨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컴퓨터가 생겼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믿는 거야, 그냥.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컴퓨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나는 이제 컴퓨터가 생겼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하겠죠. 와, 나 이제 컴퓨터 생겼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까? 그 다음 단계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한번, 프린트물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법칙이에요. 방식이에요. 자,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 법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기분과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력의 법칙이 뭐예요? 여러분,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그냥 떨어지는 게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다고 안 떨어지고 기분 나쁘다고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될 것 같으면 믿어.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믿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되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법이에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 그런데 자, 그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믿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한 주님과 같은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 믿음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실제이며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의 창시자야. 믿음이라는 법칙을 만든 분이에요. 그리고 완성하는 분이에요. 우리 개역성경에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믿음의 창조자요,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믿음이요. 예수님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말로 모든 세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고 하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진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동물들이 종류대로 나오라고 하니까 동물들이 종류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대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고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라고 하니까 변화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말하면 그냥 말이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나라고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은 이제 육의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본질은 영이에요. 여러분의 본질은 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영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살아야 돼. 영적으로 사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인간에 대한 반응이야. 믿음은, 자, 그 뒤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세요. 자,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로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증거다. 증거라는 건 뭐냐면 그것은 증명서라는 뜻이야. 증명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요. 믿으면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굉장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요. 엄청난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어떤 분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하나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진짜 뭐 뜻하지 않게 아파트가 생긴 거야. 그 사람이 굉장히 후회하는 거예요. 야, 조금 더 큰 거 달라 할 걸. 여러분 보세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진짜 기도하니까 그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갔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과거와 현재가 한꺼번에 보이는 거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근데 이 지구는요,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기도했는데 빨리 이렇게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요, 어떤 이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안 보이면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미 말하는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봅시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저주했는데 제자들은 그냥 그 말을 듣고 다음 날 보니까 그게 뿌리채 말라 죽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음 날에야 비로소 그게 죽었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는 순간에 이미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죽은 거였어요. 이해 가세요? 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는 순간에 그 말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거야.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 다음 날에야 그것이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하는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는 보이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해요. 그거는 뭐예요? 무효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일 때까지 기도해요. 안 보여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믿어야.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보일 때까지 기도해요. 근데 안 보여요, 여러분. 치료 받을 때까지 기도해요. 치료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병 나을 때까지 기도해요. 병 안 나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병이 나은 걸 믿어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야 믿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건 그냥 다 아는 거지. 자, 잘 보세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을 지금 현재로 만드는 거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자,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 그냥 믿은 거야, 그렇게. 이게 믿음의 법칙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야. 여러분 믿어야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현실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미 된 줄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어야 나타나는데, 여러분, 믿어야 나타나는데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100날을 기도해도 50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사람도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믿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구원해 줬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현실화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됐다? 믿음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가 뭐야?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그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믿음이 있었어. 예수님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말을 했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은 것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실제가 된 거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예수님은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쫙 만들어진 거야.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믿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미래를요, 자신의 미래를 여러분 믿음으로 그려야 돼요.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해요.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된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믿고 말하는 거야. 그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법칙이야. 자,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자연적인 법칙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차원이야.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의인들은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는 계속 믿음에 의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또 영광스럽게 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도 걸어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무조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진짜 이 강이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걷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뛰어들면요, 죽어요. 그럼 죽어. 아니면 119가 건져서든지, 웬만하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들으는 거예요,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할 때 믿음으로. 근데 베드로가 의심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자,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한 글씨, 당신이 어떤 것을 소망했다면 믿음은 그 소망하는 것에 실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어떤 걸 소망했다면 믿음은 그 소망하는 것에 실상을 부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있어요. 소망하는 게 있으면은 그 소망하는 것은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내가 그것을 믿어요. 확실히 믿으면 그것이 현실로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100%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진짜 순수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어린아이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야,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기도하면 되는구나. 진짜 믿음으로 말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믿고 믿어요. 근심하지 않는 거야. 야, 반드시 해결돼. 반드시 하나님 해결해 주셔. 딱 믿었어. 그러고 나니까 진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인생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바로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여기 교회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헛것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 사람들은 헛것이야. 내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상을 베푼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엄청난 경쟁력이야.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응?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갖는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백날을 믿어도, 천날을 믿어도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게 돼. 아멘? 자, 봅시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믿음은 우리가 감각으로 보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의 증명서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거야. 믿음을 자꾸 감각이나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전폭적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자기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걸 믿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란 호칭을 붙여준 거야.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거야, 아브라함은요. 그 부활의 믿음. 우리가 갖는 믿음이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우리가 감각으로 보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의 증명서예요. 그 다음 말씀 읽읍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 식으로 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한 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가 올 걸 믿어요. 그럼 뭐예요? 뭘 들고 가야 돼? 우산을 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하나님이 보고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이 안 믿으면 절대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여러분이 만약 이거예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작전 기도를 한 달을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
현재형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은 걸 믿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형이에요.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이미 우리는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제가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못 폈어요. 그런데, 허리를 꾸부정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싹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느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입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걸어가는데요. 그냥 허리가 나아버린 거야. 그냥 나았다고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았다고 믿으니까 그냥 나아버린 거야.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게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탄원의 기도가 있기도 해요. 밤낮으로 때로는 부러지져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렇게 탄원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여러분. 탄원하는 기도도 필요해. 밤낮 나의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믿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책에 읽은 건데 이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옆에 어떤 다른 선교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은 걸 믿어. 믿으면 나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치료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픈 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그거를 들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 선교사가 믿으면은 그걸 주려고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못 믿겠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나은 걸 믿어. 내 증상이 이렇게 아픈데 도저히 나는 못 믿겠어. 그리고 결국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현실적으로 오감,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느끼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으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믿으면 기적을 볼 것이다. 먼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은 걸 믿어야 돼. 성찬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연약함이 치료되고 주님의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연약함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교체되는 거예요. 교체. 이게 믿음의 법칙이야.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못할 것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 믿음은 뭘 집중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올인해야 돼요. 자꾸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믿음은 당신이 믿는 바에 상응하는 행동이다 그랬어요. 자, 믿음이 거기에 이제 그 단락을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말씀한 것을 믿고 신뢰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오감에 의한 반응이 아니다. 그래서 오감이라는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감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말씀한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와요. 여러분이 이런 게 느껴져요. 어떤 상황이 됐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들려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 성령이 나에게 말씀한 걸 그걸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야.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막 불안한 일이 생겼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근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막 근심이 꽉 찼어. 두려움과 근심이 꽉 찼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세미하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가요 그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는 근심하지 않겠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계속 내가 이 말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음 날 지나서 보니까요. 내가 근심하던 게 다 그게 기우였어요.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다 잘 된 거예요. 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요. 그거는 현상일 뿐이야. 팩트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팩트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와 팩트 중에서 진리가 팩트를 이기는 거야.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 이 환경의 지배자, 우리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지구의 통치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는 그런 세상의 피해자가 아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승리자로 우리는 부름 받은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밥인 거예요. 왜 아멘이 안 나오나? 세상은 나의 밥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 세상은 나의 밥이다. 세상은 나의 빵이다. 아멘?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우리의 밥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세상은요 이미 다 정복 당한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다 정복시켜놨어요. 우리는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치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환경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그렇죠? 믿음의 태도가 당신이 기도 응답을 받을지 못할지를 결정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유명한 성경 스토리가 있잖아요. 혈루병, 여자가 막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 여인이 어떤 의사에게도 치료받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근데 그냥 쑥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한 게 아니에요. 이게 법이야. 법칙이야. 그냥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 구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제가 오늘 이 원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감사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걸 믿으니까 막 내가 소원한 게 이루어진 걸 난 믿었어. 그러니까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생각나는 거야. 그 이루어진 다음 단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준비되는 거야.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배우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가 나타난 것을 믿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다음 단계. 그럼 결혼은 언제 하지? 막 이렇게 진도가 나가야죠. 그 어려서 살지. 다음 단계가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매일 뭐 나타나기만 해달라고 기도. 그러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미 구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때까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요. 이거를 실제로 믿어야지 나타난다니까. 믿어야죠.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아무 일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법칙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된 사람은요, 절대로 못 믿어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 못 믿어요. 거짓말쟁이들은 못 믿어요, 여러분. 절대로 못 믿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못 믿어요, 여러분. 못 믿는 거야,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믿어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기적으로 믿음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병든 여인도요 정말 예수님이 위대함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의 옷만 살짝 만져도 나을 거라고 그런 믿은 거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여인은,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무시당하는 거야.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일단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그냥 그 즉시 치료해 준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그런 겸손한 믿음, 순수한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하인이 아프다고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프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집에 종이 아픈 거야. 자기 집에 종이 아프다고 이 백부장,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번거롭게 오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달라.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칭찬한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종이 치료받았어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왜 치료받아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여러분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것도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묵묵히 방주를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야.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맨 마지막에 두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태도가 당신이 기도응답을 받을지 못 받을지 결정한다. 따라서 감사하라. 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불평하지 말고 그냥 받으라. 여러분 뭐 이렇게 주문하면요, 요즘에 인터넷에 내가 뭐 하나 주문했는데요,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안 와. 뭐 중간에 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여러분 때로는요, 뭐가 우리가 주문하면요 좀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기도응답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요? 확실한 거라면은 반드시 오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기도 한 번에 엄청난 결과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그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기다리는 순간이 감사와 설렘인 거야. 계속.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받은 것처럼. 진짜 믿음은요, 달라져요.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죠.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진짜 모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여인이 막 진짜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야. 근데 갑자기 제사장이 나타나서 술을 끊어라. 아닙니다. 전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막 원통해서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니까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요, 그 제사장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집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애기 옷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얼굴에 근심이 없어진 거야. 이제는 자기는 임신할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야. 진짜 임신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임신된 거야. 그리고 근심이 없어진 거야. 그랬더니 진짜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에요, 이게. 그게 믿음이야. 그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 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믿고 있는 거야. 그냥 믿고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효과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